말씀 본문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한 주 잘 지내셨죠? 잘 지내셨나요, 하은 씨? 네, 정환이도 잘 지내셨어요? 혹시 여러분 한 주 동안 골방기도 열심히 하셨나요? 여러분? 오늘도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성경을 보니까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번 주엔 우리가 주기도문을 봤죠. 주님께서 알려주신 기도. 그리고 한 주 동안 이 주기도문을 중심으로 열심히 골방기도를 했습니다. 골방기도를 매일 한 사람은 최소 이 주기도문을 하루에 2번이니까 곱하기 7 하면은 14번은 한 거예요. 일주일 동안 주기도문을. 이제 거의 외우지 않아도 이렇게 암기하려고 하지 않아도 술술술 나오는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선생님 괜찮습니다. 감사해요. 네. 제가 주기도문을 특별히 이렇게 하면서 한 주 동안 또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들려주신 썰이 하나 생각났습니다. 저희 아빠가 저랑 30살 차이 딱 나시는데 제가 31이니까 지금 61시죠. 근데 제가 23살인가 4살 2살 그때 군대를 갔거든요. 제가 아버지도 그쯤 가셨나 봐요. 근데 아버지가 군대에 있을 때 썰을 하나 들려주셨습니다. 그때 완전 옛날 군대잖아요. 지금은 막 폭력도 없고 이렇게 조금만 괴롭혀도 이렇게 알죠? 선생님 진설쌤 뭔지 알죠? 그런 군대이지만 우리 아버지 시대에는 진짜 막 맞으면서 매일매일 맞았대요. 그런 환경 속에서 군 생활을 하는데 아버지가 교회에 계속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나갔기 때문에 열심히 막 청년회장도 하고 뭐 이것저것 하면서 교회 생활 열심히 하셨대요. 근데 군대에 갔는데 교회를 가야 되잖아요. 주일에. 군대 안에도 교회가 있거든요. 교회를 가야 되는데 사람들 그 훈련소에서 그 조교들이 주일에 모든 그 훈련병들을 연병장으로 모이게 한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대요. 오늘 일요일이야. 혹시 교회 갈 사람 있어? 해서 이렇게 손을 들었겠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쪽으로 모아놨대요. 그래서 안 다니는 사람들 가서 쉬라고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여기 모여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한 번 더 얘기했대요. 너네 진짜 교회 갈 거야? 오늘 할 일이 엄청 많은데 주말인데 뭐 할 일이 있겠어요. 근데 할 일이 많은데 진짜 교회 갈 거야? 거기서 이제 조금씩 눈치를 채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소리구나. 그래서 몇 명은 포기하고 들어갑니다. 이제 소수가 남아있어요. 또 물어봤대요. 진짜 갈 거냐고. 이 남아있는 사람들은 진짜 갈 거라고. 주일에 내가 교회 가서 예배하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 몇 명만 남았습니다. 그 중에 저희 아버지도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한 고참이 삽을 이렇게 들고 오더니 삽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가리키면서 한 명씩 나오라고 했대요. 앞으로. 너 나와.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 문제를 내는 거예요. 무슨 문제를 내냐? 3가지입니다. 3가지 중에 한 문제를 랜덤으로 내는 거예요. 뭐냐면 사도신경 하면은 사도신경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이렇게 외우면 통과. 그럼 교회를 갈 수 있어요. 못 외우면 탈락.
또 하나 10계명 주주주주 통과. 못하면 바로 구타 시작. 또 하나 마지막 주기도문 하면은 주기도문 외우면 통과. 못 외우면 구타. 근데 그 당시 아버지가 10계명이 너무 헷갈렸던 거예요. 저도 헷갈려요, 사실 가끔씩. 근데 아버지가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막 통과 하는 걸 보면서 이렇게 자기 차례를 기다리면서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제발 10계명 나오지 말라. 제발 10계명 나오지 말라. 제발 10계명 나오지. 이렇게 하면서 절절절 떨면서 너 나와 해서 딱 섰는데 다행히 사도신경 해가지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해서 통과를 했답니다. 그 썰을 저에게 들려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교회를 갔는데 교회를 정말로 가는 사람들에게 계속 핍박을 가하는 한 고참이 있었대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삽으로 교회 가는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목을 여기를 삽으로 막 때렸대요. 너무 아프겠죠. 그래서 아버지가 여기가 막 이렇게 부어가지고 말도 못하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 가고 그렇게 훈련소를 뭐라 하죠? 훈련소를 말이 생각이 안 나. 수료를 하고 수료를 하면 가족들이 와서 이렇게 면회를 오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저에겐 할머니죠. 할머니가 왔는데 막 여기 막 이래가지고 말도 못하고 이래서 너 왜 그래? 그러니까 교회 간다고 했는데 선임이 여기 목 삽으로 때렸다고. 그런 썰을 저에게 들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썰을 들으면서 예전에 들었던 생각은 진짜 내 군대는 안 그래서 다행이다. 이 생각밖에 안 들었었는데 이 이야기를 요번에 다시 떠올리게 되면서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기도문은 안 믿는 사람들도 인정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대표적인 기도문이구나. 교회 안 가면 삽으로 때리는 사람도 주기도문이 뭔지는 아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알아야겠어, 몰라야겠어요, 여러분? 우린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주기도문 알아야겠습니까? 몰라야겠습니까? 정한 씨? 알아야겠죠. 알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억지로 이거를 암기하려고는 안 해도 돼요. 우리는 삽으로 때리는 선임 없으니까 억지로 암기하려고는 안 해도 되고 이 한 문장 한 문장의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매일 우리 골방 기도 시간에 2번씩 이 의미를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 주님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됩니다. 자연스럽게 체화가 되는 거예요. 그 기도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예수님의 성품이 성령님의 권능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이 있잖아요. 주기도문을 이렇게 의미를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 자체를 우리가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하나를 주셨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할 이유가 돼요. 기도를 쉬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길 바랍니다. 그 시간을 아까워하지 말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본문을 잠깐 띄워주실까요, 선생님? 예수님께서 9절에 보니까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을 해주시는데 그 가장 좋은 응답이 뭐냐면 바로 성령입니다. 13절에서 이야기하는 성령.
우리는 성령 받으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 동안 기도하면서 성령 받으셨습니까? 주양이 받았나요? 모르겠어요. 시연이는요? 성령 받으셨습니까? 한 주 동안 기도하면서? 훌륭합니다. 하은이는요? 받았어요? 와, 대박이네. 여러분, 성령을 기도하면서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거를 사실 내가 어떻게 구분해요? 이런 궁금증이 있을 수도 있고, 성령이 뭐예요? 그 받으면 어떻게 돼요? 이런 궁금증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전도사님이 정말 100%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미 우리의 기도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가 시작되었어요. 주양아, 시작됐어요. 모른다고 안 해도 돼. 성령의 역사가 너의 기도 가운데 이미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본 세 가지 정체성이 있죠. 우린 하나님의 자녀다, 예배자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이 세 가지 정체성을 봤어요. 성령께서 이 정체성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6절 말씀을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주양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멘입니까? 성령이 친히 주양이의 영과 더불어 주양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신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증언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주희야, 예수님이 너의 주님이세요? 예수님이 너의 인생의 주인입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주희가 예수님을 내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어요. 성령님의 역사하심, 도우심이 없이는 주희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구나 라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제이야, 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너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어요? 너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어요? Yes or no? 어떻게 생각해? 넌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것 같아? 안 속해 있는 것 같아? 모르겠어요? 그러면 제이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확실히 알았네. 제이는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다. 성령님, 제게 찾아와 주셔서 제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라는 것을 제가 깨닫고 믿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다, 제이야.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평생 행복할 수 있어요. 평생. 그런데 이 믿음은 우리가 기도를 오래 앉아서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때만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미 성령님께서 친히 일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기도를 쉬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내 기도를 돕고 계시는구나.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랑 이 믿음 없이 기도하는 거랑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능력도 다르게 나타나고 열매도 다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이거는 저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처음에는 기도하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쉽지 않아. 기도 쉽던가요? 하나? 기도하는 게 쉬웠니? 쉽지 않죠. 시연아, 쉬웠니? 쉽지 않죠. 저도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일단 보통 우리가 밤에 기도하잖아요. 하루를 마치고 피곤하기도 하고 이제 하루를 이제 정리를 다 하고 씻고 이제 자야 되는데 또 이렇게 무릎 꿇고 앉아서 또 이렇게 집중해서 기도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도 어떻게 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뭐라고 기도해야 되지? 내가 하나님께 뭘 구해야 될까? 잘 모르겠어. 그래도 일단 시작해요. 주기도문 하고 시작해. 중고등부 공통 기도 제목 하고 개인적인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내가 이런 기도를 하는 게 맞나 싶을 때도 있어. 하나님, 저 수능을 앞두고 있습니다. 집중력 잃지 않게 도와주세요. 점수 잘 받아서 좋은 대학 가서 부모님께도 효도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엄청 좋은 기도지만 가끔씩은 약간 좀 이기적인 기도 아닌가? 그럼 기도 안 한 애들은 점수 못 받아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 하나님이 내 기도를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까? 이런 고민도 생깁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아깝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뭔가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을 때, 뭔가 느껴지는 감정적인 어떤 감동이라든지 눈물이 난다든지 아니면 마음이 뜨거워진다든지 이런 즉각적인 반응이 없을 때, 이 기도를 하는 게 이게 시간 낭비 아닌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차라리 이 시간에 공부를 더 했더라면, 자기 개발을 했더라면, 운동을 했더라면, 책을 읽었더라면 더 유익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 수험생들은, 고3 친구들은 할 것도 많고 신경 쓸 것도 많은데 따로 시간을 내서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의 가장 좋은 응답,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도의 가장 좋은 응답인 성령은 이런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합니다. 어떤 능력이냐면, 여러분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과 연합하는 능력. 뭐라고요? 하나님과 연합하는 능력. 좀 다르게 말하면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능력. 뭐라고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능력.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는 성령이라는 이 성령이라는 선물은 어떤 능력이 있냐면, 이 성령은 하나님의 가장 깊은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신 분이에요. 성령님이. 그런 성령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마음 안에 임하게 됩니다. 무슨 뜻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깊은 곳까지 알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가장 깊은 것까지도 알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어떤 변화? 전지전능하신 세상의 역사를 태초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영원히 주관하실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지혜와 계획과 섭리와 마음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그 마음을 다 알게 되면 우리에겐 더 이상 내 앞에 있는 사사로운 문제, 걱정, 염려가 사라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왜냐? 이 문제보다도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이 이미 우리 마음 안에 계시는데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무서워하겠습니까? 기도의 능력은 여기에 있습니다.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너무 귀찮은 일이 하나 생겼어.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야. 근데 너무 나 지금 체력이 없고 힘들어, 지쳐 있어. 저거 감당 못해. 하나님 제발 저 상황을 좀 없애주시든가 해결해 주시든가 누군가 도와줄 사람이 나타나서 나를 좀 이렇게 꺼내주던가. 이렇게 기도를 처음엔 시작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뜻과 섭리를 깨닫게 되면 상황은 그대로 있지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저 문제를
해결하고 뛰어넘고 저까지 것 뭐 하고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자칭 지혜롭다, 똑똑하다, 성공했다, 훌륭한 선생님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특히 청소년기, 젊은 청년들 그 시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얘기들을 막 해요. 이 길이 옳습니다. 저 길이 옳습니다. 이 방법이 좋습니다. 이게 지혜이고 이게 행복입니다. 그건 그 사람 생각이에요. 그 사람의 인생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얼마나 멋지고 인격적인 분이신지 우리가 다다음 주에 볼 누가복음 12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 이게 화폐 단위예요. 좀 바꿔서 얘기하면 참새 5마리가 예를 들어 5,000원에 팔리지 않니? 저기 장터에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 참새 한 마리도 잊어버리지 않는 분이야. 하물며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 하나하나까지도 다 세신 바 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야. 두려워하지 마. 너희는 참새보다 훨씬 더 귀한 존재들이야. 아버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아시고 생각하시고 존중하시고 각기 다른 소명을 주셔서 정환이 고유해, 하은이 고유해, 주양이 제이, 주희, 시연이 고유해 만족함을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인격적인 분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대상으로 생각하시고 수많은 사람 중 하나가 아니라 양 100마리 중 한 마리가 아니라 하은이, 주양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고유의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고유의 섭리와 계획이 이 땅에서 다 숨겨져 있고 펼쳐질 거예요. 그거를 기도해 가면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섭리를 통달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발견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는 주양이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양이를 이 땅에 보신 이유 그대로 살기 위해 해야 되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이 일을 이룰 수 없어요. 하은이의 생명의 가치, 하은이 고유의 그 귀함은 하나님께서 너를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 너가 발견하는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발견하는 소명을 따라 살아갈 때에 너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를 쉬지 마세요. 버려지는 기도는 없습니다. 아무 반응이 없어도, 눈물도 안 났어 오늘은. 심지어 눈물도 안 났네. 오늘 기도 5분밖에 못했네. 할 말이 이제 더 이상 없네. 이것도 기도인가? 그것도 기도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그런 기도 하나하나 하루하루가 쌓여서 여러분과 하나님의 이야기가 계속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고난이나 어려움 앞에서 기도할 때가 많아요. 솔직하게 다 잘 되고 평탄할 때는 별로 기도 안 하게 돼요. 근데 뭔가 막 너무 어려운 일,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내 앞에 닥쳤을 때 우리가 기도를 하게 돼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럴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대체 왜 우리에게 이 악하고 모순되고 결핍된 이 땅에서 우리를 왜 살게 하셨을까? 영원한 하늘나라를 만드시고 처음부터 우리를 거기에 두시고 결핍과 어떤 불행과 아픔이 없는 그 좋은 곳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살았으면 되는데 대체 왜 이 악한 땅에 우리를 던지듯이 우리를 나게 하셔서 살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제가 하나 확실히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 인간들은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기 전에는 도무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루 종일 쫄쫄 굶어본 사람이, 그 사람만이
엄마가 맨날 차려주니까 아무 생각 없이 먹었던 하루 세 끼가 얼마나 고마운 건지를 알 수 있어요. 심각한 질병에 걸려서 고통받는 사람만이 아무 통증이 없는 평범한 하루가 얼마나 감사하고 소중한지 알 수 있어요. 저 용기 내서 반팔 입었거든요. 반팔 셔츠. 저 5년 만에 반팔 입었어요. 여름에. 많이 자국들이 사라지고 이 정도면은 괜찮다고 생각해서 5년 만에 입었습니다. 아토피를 아주 심하게 겪어본 사람만이 간지러움 없는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요. 코로나가 오기 전에는 매주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밥도 먹고 교제하는 이 평범한 삶이 얼마나 큰 행복이고 특권인지 코로나가 오기 전에 몰랐어요. 근데 이제는 압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에 얽매여 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뀝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발견하게 돼요. 이 땅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제한된 시간 속에서 영원을 사모하게 돼요. 연약함과 결핍 속에서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죽음을 앞두고도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돼요. 꿈 없이 소망 없이 내 생명은 무가치해, 내가 살아서 뭐해? 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 아버지와 행복한 동행을 시작하게 돼요. 저는 여기까지만 깨달았고 여기까지만 알아요. 성경도 여기까지만 말해줘요. 여러분, 이 다음부터는 여러분 각자가 기도하면서 알아가야 돼요. 여러분 각자가 기도하면서 스스로 너희의 무릎을 꿇고 너희의 입을 열어서 너희의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삶을 주셨을까? 나에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까?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실까를 예수님께 묻고 듣고 묻고 들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이건 아무도 여러분에게 알려줄 수 없는, 여러분 스스로가 알아가야 하는 과제예요. 그렇게 여러분 각자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라가면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반짝반짝 빛나면서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찬양은 하지 않고 바로 기도해 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